요한복음 강의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타락으로 영적 갈증 속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상도 만들어 섬겨 보기도 하고, 미신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선을 행하기도 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 세상 어디에도 어떤 방법도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로 와서 생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먼저는 목마른 자입니다. 목마른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죠. 내가 주인이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생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예수께 나오면 생수를 주는데 생수는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 나오지 못하고 영적 갈증의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알기는 알지만, 머리로는 다 알지만 믿지 아니하므로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잘 기억해서 우리는 예수께로 나와서 생수를 마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홀로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적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사회인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 만남을 통해서 모방하며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모방하고, 제자들이 선생님을 모방하고, 친구가 친구를 모방하고, 부부가 닮아간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서로 모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요. 나쁜 친구 만나면 나쁜 사람 됩니다. 소년원에 갇혀진 자녀를 둔 부모의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거 있죠. 내 아들은 괜찮은데 누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 그게 맞아요. 사기치는 사람 만나면 사기치게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 만나면 도둑질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 만나야 되고, 성경 보는 사람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만나요. 그럼 나도 따라가고 모방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돼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직분을 갖고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작은 유익 앞에
거짓을 택할 때도 있고 부정을 행하기도 하고 또 미혹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정말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 결국에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라볼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죠. 누구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히브리서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볼까요? 함께 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실망을 해야 안 해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영적 갈증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 만나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함이 나에게 찾아와요. 예수님 만나면 참된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병에 있어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돼요. 예수님은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고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모범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고 지금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고 있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 만나지 않은 사람과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좀 달라야죠. 만나지 않는 사람과 만난 사람이 같다고 하면 같이 거짓말하고 같이 때리고 같이 부정한다고 하면 그거는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자의 삶으로 믿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정신 차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아랫사람들, 하인들입니다. 이미 초막절 중간쯤에 아랫사람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 말씀에 나와 있었죠. 함께 보도록 할게요.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함께 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왜 보냈어요? 체포해서 데리고 오라고. 야, 예수라고 하는 사람 잡아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랫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100%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요, 못 잡아요? 체포했어요, 못했어요?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라는 말씀을 보면 잡아오지 못한 거예요. 야, 어째서 잡아오지 못했어? 뭐 때문에 체포하지 못한 거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히고 그리고 자기들의 말을 들을 것을 기대를 했던 거예요. 기대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의 책망을 받은 아랫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4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막 책망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랫사람들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굴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 이 아랫사람들이 갔어요. 체포하러 갔지만 그 순간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결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로부터 율법을 배우고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감동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명히 윗사람들이 체포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체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랫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이 서론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건 많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물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아랫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교훈으로 얻어야 되는가? 예수를 정말 만났다고 하면 예수를 박해하거나 예수를 죽이거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말고 도리어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욕을 가져오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여서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도망을 가요. 근데 갑자기 도망하다 보니까 아무 음식도 없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에게 우리 좀 떡을 달라. 그래서 결국 아히멜렉이 성전에서 물러난 거룩한 떡을 그 다윗한테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실을 이방 사람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까이서 보다가 사울한테 왕에게 거짓말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울왕이 분노해서 사울왕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분노해가지고 자기의 밑에 사람들한테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죠? 우리 사무엘상 22장 1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다.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부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여요, 못 죽여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왕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박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을 욕되게 해요.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말았죠. 우리가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욕을 끼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팔아서 사기를 쳐요. 예수님을 팔아서 도둑질을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서 거짓말로 미혹을 해요. 그래서 얼마 전 뉴스에도 큰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죠. 수백억을 사기를 당했잖아요. 수백억.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얼마나 그 사람이 충성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고 수백억을 사기를 당하겠습니까? 어떻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일들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몰래 카메라 가지고 가서 거짓 영에 쌓인 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어떤 일을 행한다? 이건 목사가 아니죠. 이런 일들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교회가 욕을 당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의 말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당하고 나의 행동 하나 때문에 야, 저 같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들어서 우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시 못 박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아랫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를 만난 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 감동 하나 받았다고 아무리 위에 사람들이 명령을 해도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따라서 우리가 나의 삶이나 말 하나하나로 예수님을 박해하거나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오늘 아랫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빌립이 친구에게 찾아가 말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자랑을 해요. 사도 바울도 죽을 때까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으면 적극적으로 예수를 시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이걸 자랑하고 이걸 나타내야 됩니다. 어떤 삶이든 작든 크든 모든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을 들어야 예수를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8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 섰을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은 내가 알아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시인받는 자들이에요. 복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비록 아랫사람들이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고 도리어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은혜가 되더라고 신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말과 행동, 예수를 만난 자로서 다 조심해서 정말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지 말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예수를 시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시인받는,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대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하지 말라. 자기들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예수님을 잡아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제 아랫사람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본문 47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미혹되었다는 건 속았다는 거예요. 야, 너희도 속았어? 완료형으로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을 조롱하는 토로 너희도 속았구나. 이거는 많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하는 사람들을 속은 자로, 미혹받은 자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의의를 자랑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48절 함께 봅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여기서 당국자라고 하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70명으로 구성된 당국자, 권력을 가진 사람 말하고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도로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배운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 좀 배우고 좀 가지고 있고 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거는 부정을 원하는 답입니다. 아무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 똑똑한 사람 예수 안 믿어. 가졌다고 하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42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관리 중에도 예수를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 우월주의에 빠진 거예요. 우월주의에 빠졌다는 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뭐라고 판단했습니까? 49절 말씀 보세요. 엄청난 판단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 무리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모든 평민들, 보통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는 뭘 받아요? 저주를 받을 자로다. 최고의 심판의 말입니다. 지옥 간다 그 뜻이에요. 그 사람 나 지옥 갈 자들이야. 상대적인 의의죠. 우리는 천국 갈 자고. 자기들의 기준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그냥 판단하고 그냥 정죄합니다. 자기들의 기준 속에서. 바꿔 말하면 예수를 만난 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고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나의 종교적 우월성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 우월성은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 그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잘 나타났죠. 고린도전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보세요. 지식은 뭐하게 해요? 교만. 나 많이 배웠어. 나 잘 알아. 나 성경 잘 알아. 근데 뭐해야 돼? 교만하게. 교만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한다. 하나님 안다고 하면 하나님 모른다 그 뜻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배운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 판단했잖아요. 야, 저거 공부도 못한 사람이. 부자들이 가난한 자 판단하고 자기들끼리 성찬식하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은사 받은 것이 제일이라고 받지 못한 자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지 절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어요. 내 기준 속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잠언서 18장 21절 함께 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어.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말에 달려. 말하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살리는 말 하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 덕스러운 말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닙니다. 죽이는 말 중 하나가 판단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로마서 2장 1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받는다는 거예요?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또 본문에 보니까 내가 판단하는 자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 거라 그랬어요. 같은 일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음행 현장에 잡혀온,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돌로 치려고 할 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뭐예요? 다 떠나죠. 다 같은 죄라는, 같은 죄. 그래서 우리는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그런 자들이 돼야 돼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와서 하는 말이, 야, 그래도 내가 뭔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당한 거 아니야. 내 10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다 죽임 당한 거야. 자기들의 기준에서 너 예수 잘못 믿었으니까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 거야, 병 걸린 거야 라고 정죄하고 판단해서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려가 볼게요. 야고보서 2장 9절 함께 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내가 정말 예수를 만났다고 하면,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내 기준은 결코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감정에 따라 변해요. 내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고 내가 나쁘면 나쁜 사람이에요. 분명히 죄가 드러나서 정죄를 받고 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면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 판단이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가들이 앞서서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따라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로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판단하면 다른 사람 죽이고 나도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 지옥 갈 자야, 저주받은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천국 가는 자들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입니다. 형제들의 잘못, 형제들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자들이에요. 기도해주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주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을 듣고서 그 당시 이제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 아닙니까? 그때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해요. 50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중에 한 사람은 70명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 누구예요? 니고데모. 승리한 백성 이런 뜻인데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에 누구께 왔어요?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죠? 빌립의 전도를 받았죠. 그래 나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었어요. 언제 왔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3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빌립의 전도를 받고. 그런데 언제 왔다 그랬어요? 밤에. 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랐어요.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종교 지도자였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면 많은 사람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는 캄캄한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누구를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들을 무서워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세상을 무서워하고 권력자를 무서워했던 그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복음을 듣고 그가 거듭나요.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본문 51절 말씀 보세요. 이제 공회회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51절 같이 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공회원들이 율법을 가지고 종교 우월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뭐라 했어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야죠. 또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판단에 앞서서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 되고 그 행위를 봐야 되지 않느냐, 확인도 하지 않고 왜 사람의 말만 듣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당당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당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52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냐. 니고데모의 말을 듣고 당시 공회원들이 야 너도 갈릴리에서 왔어? 이들은 이미 니고데모가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갈릴리에서 왔어? 이거는 뭐예요? 너도 예수를 믿고 따라? 너도 미혹받았어? 라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자 오늘 이 52절 하반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기 선지자는 정관사가 없어요. 보편적인 모든 선지자들을 다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 선지자도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겠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거짓된 말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 호세아, 나움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시키고 정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세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4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볼까봐 밤중에 찾았던 자가 당당하게 공회원들 앞에서 70대 1이지만 야, 어떻게 예수를 말을 들어보지 않고 행위도 보지 않고 정죄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사람 중 하나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9절 같이 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어요? 도망갔어요. 왜? 예수를 따르던 자들을 다 박해할 때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할 때 니고데모가 당당하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향을 가지고 그의 장례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세상을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운 거예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요, 세상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믿음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세상 무서워하면 믿음 하나도 못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요. 역사적으로 다 그랬고요. 신사참배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잘하는 말씀대로 마태복음 10장 28절 암송해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 무서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겨요. 블레셋 골리앗 장군 말에 사울 왕과 백성들이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당당하게 골리앗 장군 앞에 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다니엘의 세 친구 메드락, 마색, 아삭, 아벳느고도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그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다니엘도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승리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셨어요. 악한 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가 만난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함께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는 연약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강한 자로 변화가 됩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면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다. 강한 분이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도 믿음 지켰던 앞으로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영생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기쁩니다. 예수님 만나야 평안함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문제 해결 받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앞에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는 일을 하지 말고 도리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자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고 내가 예수를 만났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예수를 만난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